부분에 이제 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 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이 4대 교회에도 4가지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다음에 굳게 붙잡으라, 다음에 회개하라, 다음에 깨어라. 이렇게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또 굳게 붙잡고 그래서 회개해서 깨어나기를 원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사탄에 대한 언급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세벨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니콜라당이나 아니면 그 발라함의 교리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4대 교회는 어떤 외적인 공격자도 아니면 내부의 적도 없는, 그냥 봤을 때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교회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1세기의 이 교회가.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문제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다만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굳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었다는 그 얘기지 실제로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어떤 그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제 1세기에 있었던 이 교회에 대한 얘기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사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이전 교회에 비해서 어떤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아니면 어떤 그 발람의 교리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의 교리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대환란 때 있을 어떤 그 마귀가 하나의 그 세계를 통합해서 있을 때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그 종교적인 분명히 통합도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이런 교리들 우리가 지금 그 교회사의 이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교리들 이세벨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발람의 교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언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분명히 나중에 계시록에서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짐승 위에 올라탄 그 여인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것은 어쩌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다른 면에서 보자면 이미 다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다 점령을 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몇몇의 작은 무리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무리들은 정말 몇몇의 작은 무리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몇몇의 또 카톨릭 내부에서도 몇몇의 이제 개혁자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 당시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가지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이나 이런 가장 핵심적인 것이겠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는 교리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는 완전히 다 죽은 상태고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세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책임과 상급에 대해서 나오는데 약간은 이제 뭐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책을 이름에서 지워버린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취소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약속.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고 또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너만 믿으면 너희 집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믿으면 네가 구원받고 또 너의 집도 믿으면 너희 집도 구원받고 일종의 예언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사도행전 16장 그 부분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집이 정말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예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었고 가족들도 다 믿었잖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나중에 믿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예언인 것처럼 그 말씀이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말씀도 생명책에서 실제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한번 쭉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어느 부분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지워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도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뭐 지워버리소서 막 이런 구절도 나오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만 이것을 한번 그 연구를 해보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만 필요한가? 물론 교회 시대에는 믿음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시대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는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거나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또 그는 흰 옷을 입으리니 하면서 이제 상급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른 사람들에 대한 상급이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였고 다른 한 가지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흰 옷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붉은 피로 빨아서 하얗게 만든 옷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계시록 3장 18절과 16장 15절을 인용해 놨는데 이것들은 다 그 성도들의 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가 아니라 성도들 자신의 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는 구원받자마자 바로 받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의는 구원받고 나서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계시록 3장 18절은 바로 있으니까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이번에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구원받은 이후에 해당되는 그러한 얘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16장 15절은 더 이제 분명합니다. 보시면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말씀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거저 값없이 받은 옷에 대한 것이라면 지킬 게 없잖아요. 자기 옷을 지키고.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니까. 근데 이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의로서 받은 옷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키는 게 그 각자가 지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이 있다면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섬기다가 갑자기 어떤 배교해 버렸다든지 한다면 그 보상을 잃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할 말씀도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요. 주님이 하신 것은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구원에 관련된 것은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그 이외의 상급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린 양의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도 여기서 나온 흰 옷도 그런 상급에 대한 개념,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대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약간은 좀 겹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4대 교회 시대가 이제 정말 중세 캄캄한 암흑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때쯤에 이제 4대 교회 시대가 끝난다고 본다면 그 다음 시대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선교운동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4대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의 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의 전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마틴 루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경제적, 사회적, 또 정치적, 또 지적, 종교적으로 어떤 폭발하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이 더 이상은 어떤 그 무지를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무지 속에 가둬둘 수 없는 사람들을 무지 속에 그냥 가둬두고 속일 수만은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폭발해서 나오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우치고 폭발해서 나오려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시대에 이제 어떤 르네상스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문예 부흥인데 크게 보면은 어떤 그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면이 있거든요.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중세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뭐 신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신본주의. 다만 그 신의 위치를 교황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본주의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거니까 완전히 신본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세는 뭐냐면 말로는 신본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누르다 보면 터지게 되잖아요. 압력을 막 가하면 언젠간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여러 면에서 터졌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문예 부흥, 르네상스를 통해서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그러니까 잘못된 신본주의겠죠. 잘못된 신본주의에 이제 신물이 난 사람들이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헬라 철학, 또 어떤 헬라 문학 이런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탈리아, 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이런 쪽이 남부 유럽이 그 발전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유럽, 그래서 뭐 그 독일 넘어서의 그런 북부 유럽이랑 또 영국 이런 쪽은 유럽의 후진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문예 부흥 자체도 지금 대략 뭐 1300년대 경에 이렇게 남부 유럽에서 문예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부 유럽이랑 영국은 문예 부흥 자체가 200년 정도 더 뒤처집니다, 보통. 문예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근데 이 문예 부흥이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근데 이제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예 부흥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고전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전 인본주의 사회였던 소위 인간이 중심이 됐던 그 과거에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자. 이래서 남부 유럽의 문예 부흥은 다분히 좀 부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유럽, 독일 지방이나 이런 지역의 문예 부흥은 고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고전 중에 성경도 있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북부 유럽의 문예 부흥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고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성경으로도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소위 우리가 이제 바른 원문이라고 하는 표준 원문, 그러니까 이 TR의 원문들이 많이 복원이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TR의 복원은 결국 개혁자들에게 어떤 굉장한 하나의 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됐겠죠.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는. 바른 원문이 이제 회복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원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TR을. 이 시기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바른 성경이 있다가 중세 때 잘못된 성경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때 종교개혁 때 또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바른 성경을 찾은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러한 어떤 성경의 역사에 대한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 시기에도 바른 성경은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 또 로마 카톨릭 관점에서 보자면 바른 성경,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내에 있던 개혁자들 관점에서 보자면 바른 성경을 이때 찾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바른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른 성경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 바른 교회가 쓰던 성경은 무엇이었냐? 바로 구라틴 성경이라는 것이죠. 구라틴 성경. 구라틴 성경과 다음에 이제 자국어로 된 완전한 성경이라기보다는 자국어로, 이때는 당신 아직 성경이 자국어로 많이 번역될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국어로 된 어떤 쪽복음 정도, 꼭 쪽복음이 아니라 어떤 서신서에서 일부를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주기도문 같은 걸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들을 번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자국어로 된 성경이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았어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바른 교회들도 자국어로 된 성경보다는 아마 구라틴 성경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라틴 성경이나 아니면 페시타 성경처럼, 그러니까 헬라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은 충분히 그 전 시대에도 번역해낼 수가 있었겠죠. 페시타 성경 자체가 연대가 굉장히 빠르고 AD 120년 이 정도로 구라틴 성경과 비슷한 연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리, 또 참된 교회, 또 박해,
이것은 뭐 그것이 에베소 시대건 라오디게아 시대건 모든 시대에 다 존재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리, 바른 참된 교회, 또 박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잘못된 교리 있죠. 잘못된 교회 있잖아요. 참된 교회도 있죠. 박해도 있어요. 우리나라엔 별로 없지만 중국이나 남미 이런 국가에는 또 북한 이런 국가에는 박해가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존재했어요. 바른 성경. 하지만 잘못된 교회들 가운데선 이것이 잊혀졌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는 원문으로 치면 TR. 이 TR이 잊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에 잘못된 교회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TR들을 찍어내는, 이 원문들을 찍어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엘지버라든지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가 우리랑 다 일치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은혜로 바른 원문을 바른 필사본들을 볼 수 있는,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 다음엔 이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원문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원어 실력이나 또 환경적인 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원문이 이때 복구된 것은 사실입니다. 복구. 왜냐하면 이 이전 시대에는 그런 원문들이 없었어요. 그럼 이 이전 시대는 뭐가 있었냐? 필사본들이었죠, 다. 필사본들. 그러다가 그런 필사본들은 어떤 사실은 정확히 보자면 이름도 없어요. 그냥 후대 사람들이 뭐 파피루스 77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건 있지만 사실은 베껴 쓰고 한 개인이 보고 교회에서 보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름은 없었죠, 필사본들이. 근데 그런 필사본들이 세월이 막 지나면서 낡아지고 일부는 없어지고 소실되고 이사가면서 찢겨질 수도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나이가 달아 빠져서. 그래서 그런 필사본들을 모아서 하나의 헬라어 원문으로 엮은 것이죠. 그래서 원문은 성경책, 신약 성경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문이에요. 거의 완벽한 형태. 그러니까는 잘못된 원문들은 당연히 빠진 구절이 많고 바른 원문들도 빠진 구절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사본들이 빠진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필사본들이 빠진 구절인데 자기가 그걸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원문을 편수한 사람이. 그러면 그건 정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넣기 위해 넣다 보니까 빠진 원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지금의 TR은 빠진 구절은 없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때에는 그런 문예 부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반성경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이 다분히 깔려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이용해서도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고전을 찾고 고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까지도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원광 형제님도 추천하셨던 것처럼 프란시스 셰퍼의 책들을 보면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작품에 녹아 드러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자, 기독교 철학, 이 분야에 있어서는 프란시스 셰퍼가 하나의 큰 정말 거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 철학과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어떤 성경 주석가 이런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배틀필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터가. 하지만 철학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배틀필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나는 거, 예전에 봤었던 것 중에 이제 그 다음 대표작 중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도 특히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조명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비드상 같은 게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나요? 다비드상을? 이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비드상 아시죠? 다비드상. 근데 다비드상이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 다윗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문예 부흥이 찬 거라고, 인문주의자들이 만든 거란 것이, 인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처음엔 이상했어요. 그걸 모를 때는. 왜 다윗상이 다윗상인데 다윗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근데 왜 그게 인문주의자들을 그 다윗의 동상을 만든 게 인문주의자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을 보니까 셰퍼의 설명은 그것은 성경에 나온 다윗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성경에서는 어떤 그 벌거벗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다비드상은 다 벌거벗고 있어요. 분명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비드상 그게 진짜 다윗을 상상하고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다비드상이 하나하나 그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땐 그 조각이 정말 사람처럼 잘 만든 것 같지만 그것은 인체 그 비율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각했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조각한 사람이 굉장히 소위 세상에서 위대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인체 비율 이런 거를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다비드상은 굉장히 손이 크다는 것이요. 보통 인체 비율에서 손이 차지하는 그 특정한 비율이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서 크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걸 보니까 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의 손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래요. 상징하는 게. 사람들이 다 손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기계도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어떤 권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저가 교회 내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리스도의 권리 이런 그 글도 썼었잖아요. 사람들의 권리가 세지면 주님의 권리는 작아져요. 그래서 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죠. 인간이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자기 한계를 느끼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사실 주님과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 다비드상에서 보여주는 건 어떤 인간의 어떤 극대화된 능력, 그래서 손을 인체 비율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문예부흥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어떤 인간 중심의 신본 중심의 사회, 잘못된 거였죠. 물론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잘못된 신본주의를 본 거였지만 그 신본주의의 사회에 아주 정말 신물이 난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전성기였고 고전 시대의 문학 및 사고 방식들을 재발견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이 이 시기 초반부죠. 지난 시대에선 이제 후반부였으니까 이 시기 초반부에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났었고 어떻게 보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교황이 자신의 세력을 더 결집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십자군 전쟁이 기본적으로는 이교도들, 회교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물론 그 회교도들과도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 십자군이. 그렇지만 이 십자군이 회교도들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회교도들하고 싸웠고 일반 국민, 그 지역에 있던 어떻게 보면 시민이라고 하면 뭐지만 하여튼 그런 일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수탈을 했고 중요한 거는 동방교회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물론 이 동방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아닌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굉장히 크게 대립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지 간에 십자군 전쟁은 서방교회에서, 지금으로 하면 카톨릭교회에서 일으킨 것이었는데 회교도들을 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라 동방교회,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정교죠. 이 동방교회와도 싸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방면으로 하여튼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모든 세력, 그것이 회교도건 그리스도 정교회건 상관하지 않고 다 싸운 그러한 전쟁이었죠.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그런 십자군 전쟁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십자군 전쟁이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성공적으로만 끝난 전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회교도의 세력은 그 이후에도 작아지지 않고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선. 그렇지만 이 유럽 사회에서는
그 콘스탄티노플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이 로마가 서방 교회의 본거지라면 콘스탄티노플은 동방 교회의 본거지였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이스탄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방 교회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완전히 세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쯤에. 사라지면서 이제 회교도 세력이 완전히 돼버린 거겠죠. 그러면서 동방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 버려서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쪽으로 확 들어가 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에선 동방 교회가 더 이상 세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 휘하에 있던 교회들도 다 서방 교회 휘하로 들어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 서방 교회, 로마 교회가 완전히 그 세력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몇 명 살펴볼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그 샛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카톨릭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사 책들, 또 그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기록된 교회사 책들에서도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카톨릭 내부에 있던 사람들, 마틴 루터도 결국엔 카톨릭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있었던 어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제 이 시기에는 대부분 재침례교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재라는 말이 떨어져서 그냥 침례교도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재침례교도였었죠. 그래서 이런 재침례교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그냥 깨우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재침례교도들이 이것들을 설교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교리, 올바른 진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는 드디어 이제 카톨릭 교회 내부에 있던 어떤 뛰어난 성직자들이, 신부들이 신약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아직 그 마틴 루터로 대변되는 본격적인 종교개혁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었던 어떤 운동들은 물론 분명히 그 의미가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오지 못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나오지 못한 그런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내부에서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뭐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겠죠. 카톨릭 교회 내에서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것은 개혁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완전히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 시기에도 카톨릭 외부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바른 교회가 항상 있었어요. 아주 캄캄한,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이 시대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어떤 선구적인, 아직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이니까 선구적인 종교개혁자들은 이 설교자들을 보면 피터 왈덴시안을 이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터 왈도, 다음에 존 위클리프, 존 후스, 다음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겠죠. 다른 교회사 책을 보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더 대표적이고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사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사람들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역사가 꼭 그랬던 것은 아니죠. 정말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전수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죠.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알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가장 이제 여기서 루터식 개혁자라고 했는데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좀 전투적인, 일단 루터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전투적인 사람이었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피터 왈도 같은 사람,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었고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고,
성경적인 진리들을 강조했고, 또 프랑스 이 성경을 자국어로, 프랑스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성경 전체를 번역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쪽복음이나 복음서 일부나 서신서 일부나 아니면 그런 특정한 구절이나 아니면 주기도문이나 이런 소위 성경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들 위주로 번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성경을 그렇게 자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 행위에 해당됐어요. 카톨릭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깨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자국어로 충분히 성경을 번역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무슨 마틴 루터가 담대하게 죄를 짓고 담대하게 회개를 하자, 이 말이 실제로 죄를 짓자는 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 말이 의미한 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아니까 마틴 루터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 것, 소세지는 독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소세지는 정말 많이 먹어. 우리나라 밥, 김치 이것처럼 많이 먹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 기숙사 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약간 했었는데 아침에 계란 볶은 거랑 소세지, 베이컨 이거 몇 개 주거든요. 그럼 그거 먹고 방에 올라와서 다시 아침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밥처럼 먹는 거니까. 그런데 오랜 그런 카톨릭 전통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금요일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근데 루터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하나 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개혁엔 동참했지만 아직 양심이 그런 잘못된 교리로부터 완전히 깨끗이 씻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죄라면 그냥 담대하게 먹자 그냥. 그리고 담대하게 회개를 하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절판되는데 그 테이블 토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서는 절판되진 않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루터에게 듣는다 이런 제목으로 출판됐을 거예요. 두란노에서. 근데 절판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테이블 토크라는 책인데 루터가 여러 가지 주석서도 쓰고 다음에 루터는 로마서 주석, 다음에 갈라디아서 주석 이런 주석서들을 몇 개 쓰긴 했지만 그 책들의 서문도 썼습니다. 책들의 서문. 그러니까 주석을 쓰진 않고 서문만 쓴 것이에요. 그 주석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서문 이런 식으로 주석을 쓰진 않고 그런 것들도 몇 권 있는데 제일 이제 그 중에 거기에 그런 어떤 포멀한 책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렇게 루터의 어떤 생각을 잘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테이블 토크라는 책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탁에서 한 이야기 이 정도예요. 그래서 루터가 밥 먹으면서 한 얘기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핵심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카톨릭이 지배하던 사회에선 그런 것들을 깨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굉장히 로마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정말 1000년 동안 잘못 가르쳤던 것이 이제 쌓이고 정착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란 것이죠.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 카톨릭에 잘못돼서 나왔으면 바로 성경 번역하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한도 내에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리 기준으로 봐서 막 교리적인 거 우리가 믿는 걸 쫙 적어놓고 이 사람들 뭐 안 믿었고 안 믿었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채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한도 내에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들이 거리에서 설교해야 될 것을 가르쳤고 거리 설교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고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카톨릭에서는 적대시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터 왈도도 고문당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자세한 것들은 그 폭스의 순교사 노트에 자세히 있겠죠. 그 다음 시대에 이제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보통 이제
존 위클리프의 별명이 종교개혁의 샛별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제 카톨릭 내부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최초의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스포드에서 교육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시대에는 이런 옥스포드에서 교육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류사회에서 교육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데서 교육받았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국이 이제 성공회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제 옥스포드나 이런 소위 영국에서의 어떤 인류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성공회 신자가 아니면은 아예 입학이 허가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회 신자가 아닌 비국교도라고 그러죠. 성공회 신자를 국교도라고 그러고, 비국교도들이 그런 영국에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훨씬 더 나중의 일입니다. 정확히 지금 모르는 1800년대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주류 사회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존 위클리프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그러나 카톨릭으로서 나오면 그 주류 사회에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인데, 선교사라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께 헌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고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미국 같은 데로 선교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포들 대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으로 선교를 간다, 달라스로 선교를 간다, 이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 진짜 부름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달라스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거긴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그린 벨트 이런 것처럼 바이블 벨트예요. 워낙 성경을 믿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로 선교하러 간다 하면 러크마이 제임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이블 벨트로 자기가 부르심 받았다 간다는 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야지 왜 하필 글로 부름받아서 가요? 살기도 좋은, 아니면 살기도 좋은 선진국으로 부름받아서 간다든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분은 선교사인데 자기는 꼭 침대를 써야 된다고 해서 침대는 꼭 갖고 다닌대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라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러 가는 건데, 그런 걸 다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자기가 어떤 아시아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데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 목사님한테, 나이든 목사님한테. 나이든 목사님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인맥이 형성돼 있어요. 거기서 선교사들 간에. 그래서 자기가 연락을 다 넣어줬대요. 그 젊은 형제가 가면은 좀 도와주라고. 그럼 정착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젊은 형제를 선교사로 아직 안 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전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제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 그때 말한 그 지역은 좀 자녀 교육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고.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냥 알았다고 끄떡끄떡하고 바로 전화를 다 넣었대요. 다 취소라고 그 사람 가는 거.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고난을 각오하고 가는 거지, 다 이것저것 따지고 가면은 그건 선교가 아니겠죠. 선교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목사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선교사들이 와서 막 선교 보고하고, 왜냐면 목사가 돈을 주니까 이 지역교회에서, 그렇죠,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적으로 선교사가 목사보다 더 아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선교사는 more than a pastor예요. 목사 이상인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지역교회 목사는 그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선교사는 더 멀리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더 안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위대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선교사는. 예,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이 당시에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성경을 깨닫고 나서는 그 환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어떤 설교자들로 길러내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설교자들도 길러내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존 위클리프는 순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 설교자들이 나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한 사람, 운동. 그래서 그 교회사의 어떤 순환, 교회사의 악순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나와서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운동이. 어떤 운동, 복음 전파 운동,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물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럼 또 그 사람이 전파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한 사람, 개인적인. 그래서 한 사람, 그게 위클리프가 됐던, 왈도가 됐던, 후스가 됐던, 루터가 됐던 한 사람 통해서 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교육이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복음 전파와 성경적인 교육인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념비화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위클리프 대학교, 이런 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클리프 대학교, 나중에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위클리프 대학교면 그 정신을 이어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상한 거 가르쳐버린다는 것이죠. 프로이드 막 이상한 거 가르치고 비성경적인 거, 이런 거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펄전 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영국에. 스펄전이 가르쳤던 대로 가르치느냐? 잘은 몰라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기념비화 된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이교도화, 다른 말로 하면 배교. 그래서 항상 이 서클을 돈다고 러크만 형님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서 교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 제대로 된 대학교로 만들자 해서 대학교가 서고, 그러면서 기념비화돼요. 왜냐면 첫 번째 있었던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 다 죽고 나면 다음에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치니까. 그러면 이제는 배교, 이교도화돼요. 그럼 이제 완전 배교가 남은 상태가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움직임을 받은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다시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성경을 또 가르치죠. 교육, 그 다음에 또 기념비화, 또 배교,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오셔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으로 치면 이런 악순환 한 30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30년간 신실하게 유지하는 교회는 굉장히 드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한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지금 12년 이 정도 됐는데, 18년이 남았죠. 그건 아니고 계속 더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30년, 40년, 50년도 전수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건 결국 우리에게 달린 것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신실하게 신앙을 전수하느냐. 그렇죠. 다음 세대까지. 거기에 달린 것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는 또 존 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헤미아의 후스. 이 보헤미아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이 사람 약간 좀 성경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러나오죠. 이 보헤미아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후스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나중에 결국에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후스는 프라 대학의 철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후스가 가지고 있었던 견해도 위클리프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견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방법,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음에 어떤 성경의 그런 절대성, 다음에 교황이 무오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오류가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헤미아에서 살았고, 이 근처에서 이제 설교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덧붙인 말이, 부흥의 맥은 발칸 제국을 거쳐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어진 것이지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간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식으로 부흥이 전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시리아 안티옥에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발칸 제국, 독일, 영국 이런 식으로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언어, 물론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도 바른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는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적당한 그릇의 언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영어나 독어가
훨씬 더 진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는 다 카톨릭의 언어이기 때문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또 라틴어까지 또 그 외에 뭐 비슷한 언어들이 있겠죠. 카톨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카톨릭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요. 다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개혁주의자들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들어 쓰신 것이죠. 독어는 뭐냐면 영어의 모 언어입니다. 독어는. 그러니까 영어가 독어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발음은 되게 틀리지만은 굉장히 많이 유사하거든요. 독어랑 영어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라는 그릇을 결국 쓰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그 국가와 민족과 그다음에 언어적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사보나롤라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카톨릭 교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제자를 양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사보나롤라의 개혁이 카톨릭 지도부의 반발을 사게 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후스처럼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수도성이었는데 거리 설교자가 됐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에서 설교했고, 또 개혁 운동을 거기서 주도를 했고, 전천년주의자였고, 또 교황의 권위를 포함한 카톨릭 교회의 어떤 타락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교황은 이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추기경 자리를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붉은 모자를 수여하겠노라. 추기경이 쓰는 모자가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보나롤라는 나는 피의 붉은 모자를 취하겠다고. 순교자들이 피로 물든 그 모자를 씌웠었잖아요. 이런 어떤 사파 같은, 이 당시 사파를 보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뾰족 꽃갈콘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거기 막 악마 그림 같은 걸 막 그려놓고 했는데, 피로 물들어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가 추기경 자리보다는 그걸 택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 것이요. 십자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주님을 위해서 지는 건데 이걸 지면 손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손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해요. 그럼 그건 십자가인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면. 추기경이 되느냐? 추기경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를 갖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순교자가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진 것이요. 대가가 따라요. 죽음의 대가가 따랐잖아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예는 많지는 않아도 교회사에서 종종 나올 겁니다. 제일 가장 유명한 어떤 에라스무스도 추기경 자리를 제안받았었거든요. 이 종교개혁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는 단분히 개혁자라는 그러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혁자들이 봤을 땐 에라스무스는 단순 카톨릭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박쥐 같은 존재. 그래서 어떤 이 위클리프, 아니면 후스, 사보나롤라, 아니면 마틴 루터, 멜랑이톤, 칼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라면, 그러니까 풀타임 그런 미니스터라면 사보나롤라는 어떤 파트타임 미니스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보나롤라가 아니라 에라스무스는. 근데 왜 그랬냐면 에라스무스는 가장 유명한 게 에라스무스는 신약 성경의 원문을 편수해냈잖아요. 에라스무스 원문을. 그거를 편수하기 위해서는 카톨릭 도서관을 이용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어떤 카톨릭의 겉으로 보기엔 카톨릭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행동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로마 카톨릭의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른 원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카톨릭을 어떻게 보면 이용했냐 하면 올바른 원문을 인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식으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어떤 카톨릭 체제 아래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인쇄한다는 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에라스무스는 바른 원문을 인쇄하면서 서문에, 이제 서문은 원수를 편수한 에라스무스 같이 편수자가 원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사본들을 이용해서 편수를 했고, 당연히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헌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사라는 건 다분히 좀 아부적인 그러한 멘트들을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헌사에서도 들어가 있잖아요. 제임스 왕에 대해서 가장 막강하시고,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자시며. 근데 사실, 영국이 프랑스를 지배했던 적은 없거든요, 원래. 프랑스가 영국을 지배했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약간 아부성 발언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에라스무스의 편에서는 그 당시 아마 교황이 레오 10세였을 거예요. 레오 10세를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올바른 성경을 찍어내면서 서문에서 교황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에게 바친다고. 그러니까 교황은 자기한테 바친 거잖아요.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찍으라고. 그러니까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른 성경을 그렇게 안 하고선 이걸 찍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카톨릭 그 당시에 도서관에 있었던 자료들도 다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황도 적당히 띄워주면서 결국엔 인쇄를 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은 종교개혁에 엄청난 그 원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의 그 성경은 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분한 올라가 이렇게 일어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재미있다기보다는 의미심장한 일화를 이렇게 해놨네요. 화형을 시키면서 사제가 먼저 화형 그 당한 사람을 이제 불을 지르기 전에 저주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죄명을 알려주겠죠. 왜 화형을 시키는지.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너를 교회 회원들, 지역교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자들과 승리자들, 하늘에 있는 교회로부터 떼어놓겠노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지옥에 보내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는 사분한 올라가 그랬다고 그러죠. 자네가 나를 교회 회원들, 지상에 있는 회원들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있어도 교회의 승리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로부터는 떼어놓지 못할 걸세. 그것은 자네 권한 바뀌거든. 그렇죠. 죽일 수는 있어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아멘한 것이죠. 사분한 올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몸을 죽였지만 지옥에 보낼 수는 없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쯔빙글리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쯔빙글리 시대까지 이제 오면은, 이젠 거의 이제 루터 시대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 루터, 멜랑이톤, 칼빈, 다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막 마구마구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동시대에 살았던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가 바로 마틴 루터였고, 그래서 루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앞에 이전 선배들의 경험을 가만히 보니까 카톨릭 내부에서는 그것을 카톨릭을 바로잡을 수 없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와서 이제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루터 교회라는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카톨릭 교회에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화요일에 이 교회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